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앞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아주 짧아요. 제일 짧죠. 그리고 짧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그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이럴 수도 있죠. 마가복음을 가지고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한 거죠.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아는 것이 사복음서를 잘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굉장히 또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그런데 마가복음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힘이 요약의 힘이거든요. 요약의 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간결해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력함은 어디에 시작되냐면 간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결하고 강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함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할 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결해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어때요? 그 기술 동작, 그 자기 운동에 맞는 그 동작이요. 그 기술이 간결해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에너지를 발휘하죠. 임팩트 있죠. 강력하죠. 예를 들어 탁구 봅시다. 그러면 그게 간결하잖아요. 동작이. 세계 1위 탁구 선수를 보면요. 아, 뭔가 다르다.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고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간결해. 근데 거기서 강력함이 나와. 근데 그게 그냥 훈련해 갖고는 안 돼요. 피나는 훈련하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 타고난 재능은 있죠. 타고난 재능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랑가 몰라도 세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간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결은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간결해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강력해져.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요약하잖아요. 요약의 힘으로. 그러면 말씀이 아주 간결하잖아요. 근데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드렸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와 권위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요약하는 힘이 생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뭐예요? 간결한 거예요. 간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을 한 문장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문장으로 요약. 어떤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죠. 어떤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결하게 하는 거죠. 자, 간결이란 작업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많은 양을 가지고 그것을 다 내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어요? 모든 전체 내용을 다 본다는 거죠.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때요? 요약하죠.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했어. 그러면은 한 번의 작업으로 이걸 다 한 문장 요약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다 그러면 28장에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했어. 근데 그것을 또 너무
뭐 많으니까 또 요약했고 그걸 가지고 또 요약하고 요약해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문장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을 다시 거꾸로 작업할 수 있죠. 그죠? 한 문장 있는데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면 28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자 그랬잖아요. 자, 읽어야 우리가 행하는 거죠. 들어야 행하는 거죠. 배워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읽고 듣고 배우고 이 1, 2, 3, 3단계는 뭘 위한 것입니까? 행함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갖고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아니 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 근데 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훈련을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오래된 신앙생활을 할수록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도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저거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어. 그거 이거잖아. 뭐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것은 더 안 하려고 해요. 이 앞에 말씀드린 거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죠.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1, 2, 3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간결하게 되고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간결하게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말씀이 강력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읽고 듣고 배우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 훈련을 함으로써 말씀이 간결해지고 강력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는 했어.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기도했어. 매뉴얼을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을 오늘 말씀드렸죠. 그 매뉴얼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말씀에 행하면 돼. 말씀에 행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 포함이 돼 있어.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지혜가 주어지고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 돼. 내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모든 과정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훈련. 우리가 지금 말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말씀드렸는데 제자가 됩시다 그랬는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훈련.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돼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 복기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다루게 될 내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영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죠. 주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이신데 일체 하나이시지만 삼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위가 누굽니까? 성부, 2위가 성자, 3위가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1위이신 여호와의 영이고 2위이신 주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우리가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주어져야 될 내용이고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입니다. 아멘. 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오직 성령의 은혜인데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적 은혜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전적 은혜를 베푸신 성령 안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자였어.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그분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잖아요. 그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 앞에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단어 세 가지를 앞으로 계속 살필 것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은혜, 사랑.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성령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재.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가득 차고 넘치다가 충만이에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 있죠? 종이컵인데 이 빈 컵이야. 여기다 물을 따라요. 그럼 물이 점점 차죠. 차 오르죠. 근데 가득 찼어. 응? 그래도 물을 부으면 물이 차고 넘쳐버리죠. 그거 차고 넘친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의 반증이죠. 내 눈에 보기에 그냥 가득 찼어. 다 이해까지 찼네? 근데 물이 안 넘쳐. 그러면 100% 찬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속 부었더니 계속 흘러내려버려. 그러면 이 컵 안에는 만땅이죠, 만땅.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고 있잖아. 몰라.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로 원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해. 우리가 하려고 해.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려고 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요한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 충만은 말씀으로 내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버린 거야. 그것이 이꼬로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습니다. 성령의 매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 충만 이꼬로 성령 충만 이꼬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거기에 나오죠.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한글 번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선언부터 나와. 선언. 이 선언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 그랬어. 믿으십니까? 아무개야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복이 있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고 해봤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선언하셔버렸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랬어. 근데 나는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고 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야.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니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 어때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요. 봐보세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온갖 제약된 것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비워버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 비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것이 꽉 차 있어요. 꽉꽉꽉꽉꽉 차 있죠. 꽉꽉 눌렀죠.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온갖 더럽고 추한 죄죠. 악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싹 비워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죠. 그죠? 그때 누가 임하셔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 사복음서 끝나고 나중에 또 다루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럼 이 사건이 어디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예언이요, 예언. 근데 이 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시죠. 근데 세상에 나중에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해요. 만민에게 임해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영생이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부활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재림이 따라가야 돼. 원투예요, 원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분부하셨냐면은 그 분부정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해야 될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게 매뉴얼이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 하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두 번째 뭐예요? 땅끝까지를 제자 삼으라는 말씀대로 제자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시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 이제 그 말씀이 분명해지죠. 그러고 있는데 120명 그렇게. 근데 그걸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주시리라. 뭐 한 달 만에 주시리라. 그게 없잖아. 기약이 없어.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실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어. 근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 기도하기 힘썼어. 그랬더니 120명이 그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20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덩어리 있죠. 불덩어리.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팍 먼저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야? 귀로 들었죠?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떴더니 불의 혀, 불덩어리가 있어. 이게 여기 봐보세요.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불덩어리 하나가 쫙 임했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 한 불, 이 성령이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머리 위에 갈라져서 임해서 120명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시청각으로 임하셨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야. 눈을 떴는데 보니까 불덩어리 확 이거. 근데 그게 나한테 오고 이렇게 120명이 딱 동시에 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임한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 본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 지금 한 성령이에요. 하나 되게 하셨어.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이 하나님. 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미 하나 됐어. 선언해버렸어. 하나 됐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바꿔가자고요. 아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겠잖아, 이미.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이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말만 할 뿐이지 성령이 아무 행할 능력도 없고 이루지도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꾸자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것만 남았어. 내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한 아버지시고 한 주인이시고 한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는 한 아버지시고 한 주시고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한 가족이야. 한 형제 자매야. 한 지체야. 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가 성령의 임마심, 임재.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 그러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어요. 확실히. 그러면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시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주고 입술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내한테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나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거잖아. 지금.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임했다니까요. 아직도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확실하게 시인해서 구원 받았다면은 성령이 내한테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셨어 이미. 더 이상 임할 필요가 없어. 임재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할 일은 구원 받았다면 성령 충만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면열이 뭐예요? 뭐 하면 된다 했어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답은 말씀대로 살면 끝나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 거룩한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첫 번째 거.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회개다. 그게 큰 뼈대예요. 성령 충만은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말씀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거 제쳐놓고 막 모여서 성령 받으라. 그럼 아멘. 그러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세요? 응? 여러분 이곳에 오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는 훈련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다 속고 있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다 속은 거예요. 응? 그럼 이 말씀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가 또 들어와서 초기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 믿는 성도들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를 많이 했죠. 심령 부흥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게 그냥 불이 번지듯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곳곳에서 몰려왔잖아요. 그 교통도 좋지 않는 그때에, 길도 좋지 않은 그때에, 교통편도 없는 그때에 막 걸어서 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심령 부흥회 그러면 어때요? 다 모였어. 그 교회 선다 그러면은 탐 넘고
산 넘어서 다 왔어. 저 멀리에서도 다 모든 교회들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이 사라져버렸어. 기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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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먼트, 운동으로. 운동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에 있는 방법들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균형을 잃어버렸죠. 말씀은 사라지고 기도만 강조되는 시대.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 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의 삶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을 연 기도를 연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그렇게 요약해 놨잖아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다 그래요. 주님 앞에 큰 자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야. 구약 시대에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시린. 나시린으로 서약하면 그 서약을 지켜야 되죠. 예? 나신으로 서약한다. 이 서약을 나신의 서약을 다른 서약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와 약속의 서약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한 단어로 서원. 서원. 자, 서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여호와와의 약속이다. 나와 여호와의 약속이야. 두 번째,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나와 여호와와의 약속이라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죠. 근데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약속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돼.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 그러니까 네 번째,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그거죠. 자, 맹세는 뭐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결박하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하면서 맹세하죠. 자, 맹세도 네 가지. 첫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소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놀라운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요. 내 마음에 감동하셔. 그러면 그 감동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감동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두 번째 사람은 여호와가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을 알아. 근데 거기서 끝나.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는데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내, 소원을. 그리고 그대로 끝나본 사람이 있어. 근데 네 번째 사람 뭐예요? 여호와가 내게 감동하시고 감동했던 거 알고 소원을 하고 소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감동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심이라. 엄청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 반드시. 아니, 어느 교회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자기 집이 부유하지 않아요. 그냥 근근히 생활하는 집인데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아이들 침대 있잖아요. 그걸 해주고 싶은데 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모았어. 몇 년을 모았어. 이 아이가 이제 막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 때 아기 침대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어린이 침대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딱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살 수 있는 돈이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근데 그날 딱 갔는데 성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오셔갖고 선교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야. 네가 해라. 근데 없잖아요. 그거 있잖아. 정확히 하시고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얼마나 부유하고 차원 넘치는 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막 그랬대. 갖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감동한 대로 순종해서 어린아이 사줄 침대 사줄 그 돈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 간증이. 제 딸이 아기 때 용돈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주면 자기가 그걸 모아요. 또 이렇게 가지고 뭐 한다겠냐면 자전거를 사겠다고. 자기 돈을 모아서 자기 자전거를 사겠다고 돈을 모았어. 근데 그때 어느 교회가 땅을 사갖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아무도. 성도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갖고 우리가 그 기도를 막 그때 막 뜨겁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몇 년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도들 나와가지고. 근데 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따라오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를 하다가 아빠 자전거 사려고 모아놨던 이 돈을 깨트려가지고 그 교회 건축 현금으로 드릴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더 먼저 급하신가 봐.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그걸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까마귀들이 감동하신 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물질을 계속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기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받으려고 한 것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바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라가 예언하죠. 예. 그 예언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해서 낳은 아이고 예수님은 6개월 후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결과가 뭐냐? 예언을 해. 예언. 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나와. 그 다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두 번째가 그거죠. 120명에게 임했다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근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 길이 뭐예요?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되더라. 120명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 태어난 곳.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럼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 2세, 3세들은 러시아어를 알잖아요.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러시아를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 똑같이 방언한 사람들끼리 딱 모여.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랄랄라 이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면 러시아어 한 사람들끼리 딱 모여. 자기들은 몰라.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이게 뭐야? 봤잖아. 소리도 듣고 성령 임하는 거 봤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임해갖고 자기들이 갑자기 막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 똑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그룹으로. 몇 명인지 몰라. 이 그룹은 10명, 저 그룹은 20명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설교를 알아듣죠. 근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못 알아먹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어로 한 거야. 거기서 온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말씀을 듣고 물어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놀랍죠, 성령의 역사가.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성령께서 세우셨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교회의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요약할 수 있어.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여호와가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게 한 문장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똑같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세우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여호와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죠.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죠.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죠. 여호와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호와께서 임하시죠. 그럼 내가 성전이라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함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암흑시대에. 영적으로 암흑시대.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랍비 등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없어 그들한테.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구원자. 그 예언의 성취로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성령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대였어.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대다. 아모스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야. 만약에 줄인다는 것은 기근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갈증이 나는 거죠. 목마른 거죠. 그래서 양식이 풍부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야. 이 시대는. 물이 풍부해. 물이 없어서 가라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상이.
성령이 계시면 그렇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가 되어서 삶은 풍부해. 삶. 그러니까 양식도 많고 물도 많아. 차고 넘쳐. 부족함이 없어. 흘러 넘쳐.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겪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삶은 풍부해. 양식과 물이. 그러나 신앙은 메말랐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삶이 무너지는 원인은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신앙을 회복하면 삶은 회복됩니다. 신앙을 해결하면 삶이 회복된다니까요. 그걸 우리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양식 맞죠? 물도 차고 넘치죠? 풍부하죠? 차고 넘치죠? 없는 게 없죠? 근데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야. 말씀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피폐하고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요. 영적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아모스서에 이게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모스 시대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지자로 들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찾아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배양에서 생계를 잇던 뽕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생계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야.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모스의 중심을 보시고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 팔아서 생계를 잇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아시죠? 근데 그 아모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선지자로 들어서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고 악한 시대였는가를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죠.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쓰시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소생해야 되겠습니다. 죽은 내 영 깨우사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없이 나 홀로 서 있으니까 내 영혼이 죽은 거야. 주님 없이 나 홀로 서 있어. 그러니까 죽어가. 죽은 영혼이야. 그런데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죽은 내 영 깨우사 내 영 살게 하십니다. 그거나 살리시고 살려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적어졌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떤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은 홍수잖아. 유튜브만 틀면 말씀의 홍수야. 차고 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랍비 등이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다는 거야.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요. 말씀은 차고 넘쳤어. 그 시대에도.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말씀 본문 읽어놓고 딱 이야기하고 끝나버려. 말씀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시간이 상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어떤 예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코미디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막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봉사 섬김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높여드려야 되고 여호와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사람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시간 아니에요. 주신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어요. 역사하듯이 우리 다 다르고 문제들은 다 다르고 기도 종은 달라도 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듣는 사람도 아니 목사님 이런 말씀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면 돼. 그게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왜냐하면 말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 다음에 비참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 믿음 지키겠죠. 그래야 복음을 변증할 수 있겠죠. 가서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겠죠. 이제는 자유가 없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다니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초속교회 같은 상황이 돼요. 이제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그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터키에 카타곰 들어보셨죠? 카타곰 터키 지하 동굴 깊숙이. 와, 그런데 한 동굴은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농부가 닭이 사라지는 거예요. 닭이. 키우는 닭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닭이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으로. 갖고 막 닭을 찾아야 하니까 쫓아가서 막 파고 가봤대요. 큰 동굴이, 지하 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동굴이요, 세상에 도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이가 땅에서부터 85m까지 깊이야. 85m. 85m를 파고 내려간 거야. 그리고 그 층 높이로 하면 18층 높이야. 18층. 근데 지금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된 것만 그 정도 규모야. 2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이야. 지금 발굴된 정도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평생 해를 보지 않고 산 거예요. 손으로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도에서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십시다. 때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이 때를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되고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털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임한 성령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정리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몬을 볼 때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는 자가 뭐예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 말이 이 말은. 그리고 그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몬이 무슨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태어난 예수님,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들어 쓰시고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랬어요. 말씀 훈련 잘 하십시다.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없다. 자, 성령이 임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 그러면 애언을 해. 쓰임 받는다는 거야.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고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과 모든 것을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 힘든 손으로 굴을 파서 지하 동굴을 만들고 지하 세계에서 평생 빛을 못 보고 그 세계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85m 깊이를 파가지고 18층 높이의 칸을 나누고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집단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요엘서 보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만 하는데 요엘서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그랬어. 마지막 날을 그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그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하셨어. 이제 이미 그렇게 된 거야.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형벌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루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